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교회와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종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성령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충일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또 낮아요, 제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요. 저도 14년 동안 당임 목사를 했거든요. 설교를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돼요.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설교 전혀 지난날 생각 안 하고 우리 중보기도팀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일교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충일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찬양 인도하신 분이 제 마음에 꼭 설교할 말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그 며칠 전에 충일교회 그 주보를 봤어요.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전화했어요. 어젠가 그젠가. 목사님 주보를 보니까 왜 내 설교 제목을 갖다 다 붙여놨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목사님이 주보에 한 주.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강의 설교하다 보니까 순서가 돼서 때가 돼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여러분 충일교회에 하나님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목사지만 정말 마음을 비워놓고 이제 하나님 또 이제 오래전부터 충일교회는 꼭 형제같이 지냈잖아요. 자기 노이동에서부터.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충일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도 부흥시키고 충일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날부터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슨 근거로 우리 저 김용수 목사가 와가지고 그냥 붕 띄우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했는데 충일교회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오셨지만 눈물바다 됐어요. 여러분 어느 집회에 가기 전에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바다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예전한 마음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은 눈물의 값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눈물을 흘린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눈물이 말라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목사의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눈물 흐르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어쩌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의적으로 이 탤런트는 여기다 넣잖아요. 근데 자의적으로 어떤 뭐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흘리게 하는 눈물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난생 처음 파마를 했습니다. 왜 파마를 했느냐? 제 인상이 그 파마를 안 하고 이게 생머리를 이렇게 올리면 너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익교회 성도들 은혜감 안 받는다, 못 받는다고. 우리 집사님 꿈에도 소원은 파마. 그래서 생전에 제 스타일이 아닌 파마까지 하고 왔어요. 제 얼굴 보고 은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는 변신을 거듭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제가 절대 파마,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파마라니까 평생 동안 이미지 변신 좀 하게 하려고. 근데 이번에는 파마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 설악산에 제가 또 단풍경을 가는 게 소원입니다. 설악산하고 내장산. 가을에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외에는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충익교회 집회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드렸어요. 나 안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와 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제가 맨날 기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계속 지금까지 15년 정도 됐죠? 예, 그러면 잘 조직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잘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지 않고 이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만 입을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대로 은혜가 되고 기가 있는 자는 듣는 역사가 일어나서 충익교회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내가 물어봅시다. 전도는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 있게 대답 못하네. 금세 아멘이 기죽었어요.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귀한 것은요, 전도는 반드시 됩니다. 전도할 사람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00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몇 명이요? 계산을 못 하시네 또. 4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왜 4천만 명이면 전도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 예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교회 전도하면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또 계산을 못하네. 전도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4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오늘 우리 충익교회의 한 가지 마음,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동기가 부여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정이 솟구치게 하옵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증거할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전도하면 된답니다. 전도의 대상자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지금도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드시 한 가지 마음을 먼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익교회는 전도하면 된다.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전도합시다. 다음 주에는 혼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이런 목사님 다 하면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되면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붙여 주십니다. 전도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충일교회가 부흥하는 근거가 뭐냐?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 하면 반드시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말대로 꼭 실천하세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첫 번째 충일교회를 이제 15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성도끼리 화목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싸운 사람 있나? 너무 충일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지 성도끼리 참 잘 지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화목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가 우리 목사님 말 안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충일교회는 문제가 심각하게 밖으로 안 드러났으니까 화목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됐습니다. 하나 제가 지웠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설교를 워낙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인격자시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가 잘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저같이 생기면 부흥 잘 안 돼요. 근데 목사님 멋있죠? 목소리 좋죠? 인격적이죠? 우리 노예에서 전평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기 계셔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모신 거 행복한 줄 아세요. 네, 내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가지가 됐어요. 교회 부흥의 요새 화목,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또 성도들의 관계. 그러면 이제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이에요. 열정. 중일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 영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면 하나님 부흥시키십니다. 정말로 구령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충일교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가볍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충일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 식물을 키우는 걸 너무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나무를 딱 보면 상태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그 나무를 보면서 아, 집사님 지금 이렇게 키우고 계시죠? 그러면 무슨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의사가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게 나무 보면 이 사람의 상태, 영양 상태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서 길거리 가면 첫 번째 보는 게 식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하고 연결이 돼서 술하고 관계되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술은 저는 또 완전히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술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자양사동에 술집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길을 수백 번 수천 번 당했는데 술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딱 술집을 찾기 시작하니까 셀 수가 없네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의 마음, 구령의 열정,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수천 번 수만 명을 스쳐가도 같이 생활해도 전혀 전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찾으면 여러분 꼭 하나님은 전도할 사람을 보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찾으리라. 내일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음식점 좋아하는 것만 찾지 말고 찾으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건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이런 양 비유입니다. 이런 양을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그가 여러분 양을 뭐하고 찾고 찾으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 기쁨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도 찾고 찾으면 돈 뿌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잃어버리냐고 집 나간 아들을 열심히 기다리고 찾으면 아들이 돌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격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찾고 찾으면 찾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4천만이 우리 곁에 있어요. 4천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세상에 추수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아, 너희가 그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추수할 대상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 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충일교 이담 오늘부터는 여러분 안경 저거 색 있는 거 끼지 말고 전도의 안경을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경 끄기는 쉬운가 봐. 전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 저도 이제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서 저희들이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다 전도할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알고 계시지만 권사님은 길을 가더라도 전부 다 전도할 사람을 찾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옆사람은 꼭 손잡고 오늘부터는 전도의 안경을 쓰고 다닙시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전도나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7만 8천 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보낼까요?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 보내서 여러분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4천만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보내기를 작정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어딘가는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그 핏값으로 산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 보낼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잘 시키고, 제가 어느 집사님이 아주 고민을 몇 달 동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학원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학원이 없대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영어학원 저기도 영어학원, 영어학원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왜 학원 보낼 학원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 마세요. 학원이 다 학원인 줄 아세요? 영어학원은 많아도 보낼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학원 원장의 그 운영 방침, 그리고 이력, 그리고 학력, 그리고 그 실적 다 봤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학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은 몇 달 동안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을 보내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 보낼고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3년 동안 보낼 학원 찾는데도 여러분 몇 달이 걸리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소문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학원을 찾는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낼 때에 어느 교회에 보내시겠어요? 대한민국에 8,000개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8만 개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보내실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일교회가 하나님이 보낼 만한 영혼을 보내서 책임으로 맡길 만한 교회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구령의 열정,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이 교회에 들으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구원 얻는 무리들 날마다 주께서 충일교회에 보내주시리라. 주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영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산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어느 교회 보내서 실족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내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충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보낼 때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외면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면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울에게 줘봤는데 나라가 엉망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하나님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패하시고 마음에 드는 다윗을 찾아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영혼들을 보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들을 여러분 섬길 줄도 모르고 여러분 건강하게 세울 줄도 모르는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충일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맞는 마음에 맞는 교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에 우리 충일교회를 향하여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무리들 날마다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물어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라는 확실하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부흥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마음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뭐예요? 투게더 페스티벌? 저는 저것도 잘 몰라요. 뭔지도. 아무튼 설교하러 가니까 왔어요. 그런 거 여기 붙어 있네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가 충일교회 부흥의 여러분 기회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번 기회가 충일교회 부흥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번 기회가 부흥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할 기회가 계속된 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너가 기도할 때가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이제는 시간이 안 되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기회를 충일교회의 생사를 걸고 덤벼드는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품으세요. 기회는 영원히 오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번이 충일교회의 유일한 부흥의 시작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번 기회에 충일교회가 대박나는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할렐루야. 벌써 부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생각은 절반을 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절반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맞으면 목동이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부흥의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여러분 절대 안 와요. 보내달라고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마다 새벽마다 부흥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해요. 하나님도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전부 다 부흥만 하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교회가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예,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친송받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친송을 받으려면,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고민되는 거예요. 뭐 물건을 사다 줘야 되나, 선물로 잘 이렇게 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친송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들은 일부러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목사가 사도가 가르친 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온 백성이 교회를 친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충일교회 우리 정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온 백성이 주변 사람이 친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친송을 받지 못해 보세요. 칭찬받지 못해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어라. 여러분 가서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 봤어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가 주변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서 교회가, 충일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친송을 받으니 부흥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면 칭찬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칭찬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절로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참고로만. 저희 교회에 이제 이전하면서 제가 늘 염두에 두는 게 이 지역 사회를 감동시키자. 근데 뭘로 감동시킬지는 고민한 게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감동시키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쓰레기 깨진 거 그냥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하고 권사님, 집사님 다 기도하고 자루 들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청소를 다 해놨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주변에서 우리의 소원은 더러운 거 치우는 청소였는데 그게 교회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면서 이런 교회는 너무 감사하다고. 어디 교회냐고. 저기 2층에 광진 제일교회라고. 여러분 중일교회도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돈도 안 들어가요. 쓰레기 봉투도 한두 장 사면 돼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화단에 쓰레기가 막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단을 좋은 곳으로 싹 바꾸자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마다 웬일이래? 그리고 화단을 보면서 누가 그랬냐고, 구청에서 했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구청에서 우리 신경 안 쓰는데 여기 광진저기 2층에서 꽃화단 바꿔놨다고.
그래서 꽃이 피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했단 말 하지 말자 그랬어요. 소문도 내지 말고. 근데 주변 사람이 꽃을 하다니 그 꽃을 심는 것 알고는 그들이 대변장인 거 있죠. 광진 제육에서 심었다고 이리 와보라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가 오니까 화단이 쓰레기장 같은 데가 이제 꽃 화단으로 바뀌는구나. 이랬어요. 그리고 이러면 경로당에 또 가서 늘 있을 때마다 또 가서 찾아서 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변에 또 여러분 하초로 나눠주고, 여러분 와서 여러분 건물에 또 어려운 거 있으면 가서 막 일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그러니까 친송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다 영혼을 맡기면 친송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사는 곳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1000만 1200만 아무리 해도 감동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1200만 명이 1000만 명이 내 모든 이웃들을 감동시킨다면, 내 사람만 감동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곳에서 감동 주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예,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사하는 데마다 주인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사하는 데는 그 주인이 사업을 하는데 돈 회전이 안 돼서 지하로 내려가고 우리는 2층으로 주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게 그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신경을 썼는데, 처음에는 이제 급해서 빨리 이제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더만, 다음에 가서 벽지 바르러 가면은 대답도 안 하고 문 잠궈놓고 안 열어주고, 심술 부리는 것 같이 그냥 입이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사를 딱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그때 이사하고 나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사하고 나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네. 3일 4일 계속 왔어요. 장마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옥상에 물이 고였는데 그분이 닭을 키웠거든요. 옥상이다. 그러니까 닭동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관이 막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우리 집에 막히니까 집 안으로 이사해놓고 짐 정리해놨는데 다 그냥 물이 뚱뚱뚱뚱 닭똥 냄새 난 거 다 그냥 여기저기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화도 나고, 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기회를 삼을까 그러다가 3일 동안 참았어요. 주일까지. 그래도 여전히 비가 계속 와요. 그래서 구멍을 이제 뚫으라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장마철 오겠습니까? 3일은 비 거친 데 하자는데 우리 집은 홍수 나고 난리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아니 저기 가서 구멍만 탁 뚫으면 될 것 같은데 주인이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한다고, 이제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목사는 또 어렵게 생각해서. 근데 저는 답답해요. 집은 난리 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다리를 교회 가서 갔다가 구멍을 딱 뚫었어요. 근데 금세 뚫렸는데 저는 이제 닭동세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온통 젖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때 감동해가지고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저녁에 수박을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수박 드세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해서 수박 사왔나 보다 그랬는데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일요일 예배만 참가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고 조언을 얻고 싶어서요. 그리고 문자가 또 왔어요. 저 같은 장사치가 목사님과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니 그 지붕 하나 뚫는 걸 그냥 물세례 한번 닭동세례 한번 받았는데 이분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술도 그거는 먹고 이제 그렇게 문자를 저녁에 9시에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일날 교회 갑시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다니느라고 한 달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작전 중이에요. 작전 수행이에요. 집사람하고 감동을 주자, 감동을 주자. 저기서 더 이상 꼼짝 못할 정도까지 감동을 주자. 그래가지고 뭐 만들면 계속 줍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받고만 있대요. 그래, 받고 마음만 열려라.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아, 닭동살이 한번 받으면 이 강팍한 마음도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소한 일에 감동하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 전도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저 영혼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마음이 열려졌으니까요. 그리고 저 도망당했어요. 한 달 동안 얼굴을 못 봐서 사장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올라가 보고 이상 없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교회 간다 그랬다가 책임을 못 지니까 여러분 도망다니는 거죠. 도망다닌다는 변화의 조짐이잖아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은혜라고 하면 이상하나?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분이요, 주변 사람에게 이제 지붕이 막 물이 차니까 그 호수 하나 갖고 빼는데 되겠어요? 그 피해? 저는 다 알고 가만히 있었죠. 괜히 설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가.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이웃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은 이게 지금 옥상에 물이 고여가지고 난리 났다고, 그래가지고 옥상에도 막 옥탑에도 물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설치고 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뚫었거든, 해결했거든. 그러면 그분이 이웃집에 다녀서 우리 목사님이 이게 구멍 들어가 해결됐다고. 그리고 이웃집에 제가 목사가 이사 온 거 다 소문났어요. 그리고 구멍 잘 뚫은 목사로. 근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적은 일이지만은 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목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소문을 내준 것에 더 감사합니다. 자기만 감동한 게 아니라 이웃사람까지 감동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충일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교회에 내가 피로 값주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희 교회에 내가 보내주리라.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송을 받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부흥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 안 했나요? 교회마다 기도 안 하나요? 그러나 내가 감동을 주는 삶이 교회나 개인이 없다면 저들의 마음을 뭘로 열까? 기도한다고 여러분 저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에서 기도한다고 저들이 감동할까요? 여러분은 방언하고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초대교회 보세요. 많은 믿지 않는 자, 온 백성들 하나님 믿는 자까지 다 친송을 받으니 저절로 부흥이 되어지더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은 마음은 열고 저절로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하게 저는 딱 이 마음만 새기고 4주간 지내고 그리고 계속 달려가면 반드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하는 사람 찾으면 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전도하리라. 전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중요교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목사님의 가르침 따라 사세요. 살면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친송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도와여 주시고 그리고 친송을 받으면 감동을 주면 마음이 열리고 지역의 눈이 열려지고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충일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충일교회에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하는 마음이에요. 전도의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만 가지고 가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는 설교 메시지와 같이 이번 기회가 충일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충일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열정을 품고 가르침대로 행동하여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여 주는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하기는 아버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 교회가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가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아버지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이 기회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열정을 품고 감동시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지역이 청일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되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권사님 제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하고 우리 권사님은 현장에서 뛰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1+1+1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시면 저는 우리 권사님 보면 힘이 저절로 납니다. 가서요 한 사람 딱 전도할 집 있으면 그 뒤로부터는 계속 오케이 할 때까지 쏟아붓고 기도하고 정성은 아파서 누웠다가도 전도할 사람 생긴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리 권사님이 그런 열정 가지니까 한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아프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가 아시겠죠.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기 체력이 안 따라줘서 이렇게 못하는 게 마음 아프니까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권사님 전도하는 것 들으시고 우리 충일교회의 역사를 바꿉시다. 부흥하는 교회로. 그래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저 꼭 끼워주세요. 부흥하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기회에 저는 붙들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매력 권사님 나오신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부족한 간증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누구나 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좋게 보셨나 봐요. 제가 그 구원의 그 열정을 좀 가졌다는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냥 그 얼굴이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붓기 시작을 하고 다리는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국자 모양 구부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그냥 이렇게 당황이 되고 세상 의술로다가 먼저 그냥 그 우리가 이제 그 건대 한양대 그 중간 사이에 사니까 가깝잖아요. 건대병원을 한 6개월 다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사람들이 그 다리는 누마 치수가 그 한양대학 병원에 그 3층에 가면은 유명한 재활의학 박사님이 계시니까 거기를 찾아가 뵈라고. 그래서 거기도 몇 개월 다녔고 양방이로다가 하여튼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몸이 볼집 쑤시듯 칩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주셨나 보다 하고도 초조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매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낮에도 시간 내면 보고 저녁에도 시간 돼서 이렇게 보는데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추인 것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숨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진다는 그 말씀에 다른 때는 그게 마음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막 그 말씀을 붙들고 울었어요. 맞다. 내가 35년 전에 아기를 낳을 때 작은 애를 낳을 때 순산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많이 아팠던 그 증세, 다리는 그때 구부러지진 않았지만 그 붓는 증세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그럼 이 땅에 살 때도 벌써 이 아픈 증세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드러났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우리가 거울 앞에 쓴 것 마냥 다 드러날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그 지나온 날이 너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이방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점집이 안 가는 거나 다를까? 남이 돌 던지면 돌 던지고, 남이 내 서에 대해 스트레스를 쓰면 밤중에라도 전화 걸어서 그 사람한테 그거 다 따져서 물어야 되고, 또 남편이 이렇게 술을 이렇게 좋아하면 그걸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현관문에서 밀고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제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에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진짜 이렇게 구역질이 나도록 밤새도록 훔쳐서 방에서, 이제 남편하고 둘이 사니까 남편은 거실에서 많이 있고 저는 안방에서 많이 울고 기도를 하고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5시면 10시까지 이렇게 싸구려 야채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기 얼굴에가 이렇게 많이 병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개월을 그 관절약은 한 알음씩 돼요. 그걸 많이 먹으니까 독해서 이렇게 병 증세가 이렇게 깊이 들었다고 그래서 저 새벽인데 그래서 저 깊이 이렇게 들었다고 그랬더니, 이거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고, 내가 주안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아들네 집에 애기를 보러 왔다고 그러면서 모든 병은 오장육부에서 생기는 거라고, 그분이 이렇게 나무 뿌리하고 곡식 이게 야간되는 게 없대.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를 주셔서 제가 그걸 먹고 한 달 만에 그렇게 수택에 10개월이라는 거를 세월을 그렇게 다 세상 의술의 민간요법으로 안 쓴 게 없는데 한 달 만에 고침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날 해결을 안 했다면 이거 세상 의술로다 내가 이게 병을 완치됐구나 그랬는데, 전 벌써 이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저를 간절히 그렇게 해결을 시키고 이런 사람을 그 이튿날 바로, 그랬나 그 저녁에 그 말씀을 읽고 제가 회개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그분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은혜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면서 내가 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 전도를 할까, 이제 그리고 딸하고 신앙의 교감을 제가 잘 나누는데 딸이 엄마는 그래도 전도에 열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는 엄마가 수십 년 아빠를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술 좋아하시고 그러는 분도 엄마가 이끌지 못했고, 또 우리 집 세입자들이 공장하는 분들이 저보다 그 집에 먼저 와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 집을 사갔는데도 주인 행세들을 그분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섬유 공장들이 지하 1층들이 단합이 돼서 그냥 새도 제대로 다 이제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보증금에서 까라고 잘 안 주니까 아주 생활의 리듬이 다 엉망이고, 진짜 10원짜리 하나가 없이 방바닥에서 다 찾아서 진짜 치약 같은 거 비누 같은 것도 이렇게 사는 그런 형편인데,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냥 엄마는 무조건 그냥 제가 조금이라도 용돈 드리는 걸로다가 어떻게 전도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가을에 찹쌀을 한 가마니 반 사고, 고춧가루를 우리는 10근이면 되는데 2식구뿐이 없는데 50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하는 거는 이제 약식하고 이제 김치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거는 없고 이제 그 두 가지는 잘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는 지인들을 다 돌렸어요. 이제 돌리다가 우리 집에 사는 세입자부터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모조리 이제 제가 어려워도 또 제가 이렇게 힘이 들어도 이렇게 세입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월세나 보증금은 절대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방에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계속 그런 걸 갖다 주고 찾아가니까 한 45세 된 애기 엄마가 이렇게 불경 책을 쓰고 영 108배를 드렸더니 아주 무릎이 발등되게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 교회 다니는 건 다 아니까 진짜를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랬더니 교회요? 저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불경 들여서 낳고 내가 또 만면우리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제 그 말만 던지고 제가 계속 이제 변함없이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섬겼어요. 그분을 솥에서 둘러나는 건 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저기 아줌마, 제가요 주일날만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냥 밤에
그냥 잠을 못 자고 좋아서 그냥 그 저녁에 들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 박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사람의 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예전에는 입으로만 제가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성당에 한 30년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또 옆에 방에. 그래서 이제 그분을 또 계속 갖다 이렇게 드리니까 이제 그러고서 이제 아영이 엄마가 이렇게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줌마 내가 성당에 다니는 거를 아시면서 나를 전도를 하느냐고. 우리 성당 선주교가 더 먼저 역사가 깊은 거 아시느냐고. 이러고 그냥 뭐 거절을 그냥 단칼에 그냥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영이 엄마들은 우리가 임대료 줄 거 다 주고 사는데 종교의 간섭은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옆에 방 그 애기 엄마한테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현아무씨 뭐 자기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나는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래요. 그 집에서 다 직장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직장에서 다 그렇게 식사를 저녁까지 그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먹고 오니까 그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음식을 싫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는 4층이고 그 집은 3층이니까 오고 가면서 그냥 아줌마 건강하셔요. 아유 너무 밝으시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 토요일 날하고 이제 주일 날은 시간이 있으시지. 이렇게 주일 날은 성당에 가시고 토요일 날은 아차나 어디 이렇게 등산을 가시나 봐요. 근데 온유월 삼북도에 그렇게 싸늘하신 분이 아줌마 아차산을 저하고 한번 등산 가실래요? 그래요. 그리고 5년을 같이 살면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때는 이때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재단에서 이런 말씀을 해긴 좀 저기 하지만 전날 꼬막을 먹고 그 여름이니까 그 더위에 그 약간 화장실을 이렇게 뻔칠 이렇게 다니는데 절도 아차산을 가재요. 그래서 제가 손수건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기저귀를 차고 따라갔어요. 때는 이때다. 그리고 아차산을 갔어요. 가서 아줌마 그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상 숭시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땅 아래 물속에까지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아줌마네 집에 방에 가보니까는 그 성모 마리아 그걸 뭐 사기 조각에 지나지 않는 거에다 풀을 켜놓고 거기다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는 것 같다. 그게 우상이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서 글쎄요 아줌마 말을 들으니까 그 조금 이해가 간다고 이제 이래요. 그러더니 그분도 한 달 후에 저한테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교회를 시위로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탁탁 튕기고 이렇게 묻은 열매가 그 익지 않으면 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다 익은 것들 간 같은 거는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영혼들이 다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다 우수수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교회 이제 그 부근에서 사시는 분이 형님은 밤다 여자들 데리고 막 놀러나 댕기고 술만 잡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좋으셔서 왜 저는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열매를 맺고 이렇게 제가 전도를 이렇게 기쁜데 뭐 이렇게 기쁘셔서 이렇게 웃냐면서 하긴 나도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이 예수를 잘 믿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녀서 잘 믿는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저도 지옥과 천당은 봤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박간양도로 저기 정우신이 그 사람 뭘 좋아해? 그러니까 그저 통작을 저기 토종닭 삶은 거 백설을 좋아하지 그래. 그래서 그걸 삶아놓고 그 정신이 좀 불러. 그러니까 우리 양반이 아무게 저 시간 나면 우리 집 좀 와. 그러니까 그분이 득달같이 왔어요.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무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걸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교회를 안 나오면 되냐고 누나하고 그 동생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민간요법으로 다 약을 안 써본 게 없으니까 누름나무 그 껍질이 좋다 그래서 우리 바깥 양반이 산에 댕기면서 그 누름나무 껍질을 벗기다가 이렇게 삼삼을 캐온 게 있어요. 제가 그분을 그것도 드렸어요. 교회 나가자고. 그랬더니 그분은 답심리 순복음교회에 지금 그 동생 다니는 교회에 열심히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부근에 호부 다이어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자들이 많이 그 살을 뺀다고 이제 거기를 이제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약식하고 이제 제가 이제 우거지 같은 것도 삶아서 이렇게 기회일 때는 또 이제 우거지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이제 또 김치도 이렇게 겉절이를 해서 이제 가지고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갖다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한 사람 이렇게 전도를 이제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는
저기 저 사람은 옛날에 18년 전에 한 4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저기 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애기 엄마는 18년 전에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대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아유 먹기 살기도 힘든 실은 제가 교회 나간 거는 우리 남편이 간암이었는데 그 제가 이렇게 한울산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드린 게 하나님이 네 남편을 고쳐주겠다 그런 음성까지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18년 동안에 살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건축원금을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먹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교회가 멀쩡히 이렇게 있노고 자리들도 빈자리도 많이 있는데 무슨 건축공급을 해나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나한테는 아줌마 그런 말 해주지 말고 내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나를 전도를 많이 하려고 그랬었다고 교회 다니다 안 다닌다니까 그게 실족한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이가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좀 다르지는 않느냐고 그 교회 명성교회 그 교회가 강진구에 있거든요. 그 교회가 지금 승승장구하게 부흥돼 가지고 대형 버스가 몇 개씩이고 안성에 기도원이 몇천평 매입한 거 아니냐고 집이같이 다 상처 입어서 다 교회를 그만뒀으면 교회가 문 닫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다르구나 이 생각을 안 해봤냐고 그랬더니 이러고 저러고 내 친구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더 어렵고 못 살고 또 다른 애들은 대학교도 안 믿는 집 애들은 잘 붙는데 그 내 친구네 집은 다 가서 떨어진대. 여기 세상에 이제 그걸로다가만 이제 보는 걸 보이는 걸로만. 그래서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50살이래요. 그러면 인생을 다 산 것도 아닌데 50살은 이제 50살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 채워줄 텐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뭐 그렇게 집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그러고서 그냥 한 달 계속 꾸준하게 거기도 그냥 뭐 제가 이제 그 김치도 하는 거가 별게 아닌데 그 가정 주부들이 잘 힘들다 그러고 싫어하더라고. 힘들어해요. 뭐 직장에도 다녀서 그러고 그러는지 이게 저는 이제 그 전도하고 섬기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무슨 음식 만들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지 뭐 4층에서 그 내려오면서도 막 해다 주니까. 우리 두 식구는 김치 한 번 해면은 한 달씩 두 달씩 가는데 날막 김치를 버무리고 떡을 하니까 저희 아들이 사업을 좀 조그맣게 하니까 시간이 수시로 있으니까 아들이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엄마가 밤낮 집에서 이렇게 지금 냉방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임대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힘이 들게 했는데도 이게 엄마가 이러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루는 엄마 아들이 와서 미쳤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미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맙다. 나는 미치지 않았는데 네가 이렇게 미쳤다고 얘기해 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을 이제 안 해지요. 이제 그 아들이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매일 이제 거기를 갖다 주니까 어느 날 주일날 제 옆에 와서 앉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다가 그 이제 그 상처 입었다고 헌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와서 앉아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더니 그날따라 자기는 주일날이면 그 예능 프로그램이 그 CT에서 방송 그 TV에서 재미난 프로를 많이 하는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기독교 방송국 TV를 봤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서 보니까 5분 전 11시라 교회를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로 다니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전도에 이제 할 사람들이 만약에 이사를 오면은 그 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교회 믿을 것 같은가 안 믿을 것 같은가 제가 제 판단 인간의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제 하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아주 까칠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엌이 깨끗하게 칠해졌는데도 지저분하니까 뺑기를 사다 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뺑기 사다 놔요. 뭐 뺑기를 이제 칠한다고 뭐 고무장갑을 달라 뭘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당신이 해야 될 것도 말 한마디 없이 다 해줘요. 자기는 용산에서 살다 여기를 왔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반찬이 없으면 김밥이라도 해가지고 그 방 청소하러 온 여자를 갖다 이렇게 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아줌마 이제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오더니 아줌마 제가 아줌마 따라 교회 나갈게요. 우리 딸이 자꾸 가위에 눌린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자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에 13년 만에 내 교회로 다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말도 못하게 기뻐요. 그러는데 조금 은행에 부채는 있어요. 그러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재직할 때 호명을 이제 다른 데서 오시는 권사님인데 호명을 안 했다고 나가셨어요. 그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전도로다가 해다가 전도도 열심히로 해야 되지만 이게 질적이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저희 교회도 강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잘 사는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참 운영하기가 아 이게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권사님 한번 나가니까 이 성도들 내가 관리를 못했구나 그러고 너무 그분이 나가셔서 이 가슴이 쓰리고 아파가지고 자다도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다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러고 간절하게 이렇게 진짜 밤낮이 없어 이렇게 풍선에 바람 쭉 빠진 것처럼 내 몸이 이렇게 참 쓸쓸해 보이는데 제 앞에 사는 권사님 우리 교회에 장로님 역할까지 하시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 계시대. 그분이 지금 교회를 지금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게 열심히 나오다 안 나오더니 지금 몇 주째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권면 좀 해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냥 가는데도 저는 빈손으로 안 가고 제 가정에서 베란간에 가자니까 뭐 김치를 해놓은 것도 없고 떡 팰 것도 없으니까 제 가정에서 이렇게 빵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 교회에서 몇 년 전에 30명이 나갔다는 어떤 분들도 와서 계시고 이제 그분을 이제 당신네 교회로다가 이제 인도를 하려고 오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처음 보는 거지요. 그러고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벌써 굳어서 벌써 몇 주째 안 나가셨으니까 자기는 벌써 결단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저희 교회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제가 이 부근이로다 교회를 가려면 제가 우리 교회를 나가지요. 저는 이제 인천 정도다가나 왕신이 저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그런데 어느 분하고 전화하시는데 우리 집 전화가 몇 번이요. 집 전화번호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들어서 제가 그 입력을 딱 해가지고 그 이튿날 집에 가서 쑥독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권사님께 누구세요? 그래서 어저께 그 김인호 권사님하고 같이 간 사람인데 어머 어떻게 전화번호를 아셨나요? 아 그래서 어저께 알게 됐어요. 제가 쑥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에 그냥 자전거도 제가 배웠겠다 그냥 확 타고 갔어요. 갔더니 다른 분들도 계신데 다른 권사님들도 이제 그 30명이 나가신 그분들도 오셨는데 그분들은 그냥 거기 와서 식사들을 하시지만 저는 물 한 모금 거기 축 내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뭘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로다가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참 재정적으로 힘이 들었는데 정말 뭐 11조도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내시는 그런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떤 분 나가셨을 때 여기가 이 허물까지 뭐 고춧가루 뿌린 거 그냥 그렇게 시리고 아리고 뭐 진짜 짓눌리고 그냥 그랬는데 너무 몇 배로다가 이렇게 그냥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또 그분이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 나가신 분이 지금 이단교회로 빠지고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 내 뭘 좋아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이렇게 술을 조금 한 잔 시키는데 좀 매운 김치를 좋아한대요. 그냥 청양 고춧가루를 사다 그냥 아주 매우게 해서 그냥 그 여름 북쪽에들은 김치거리들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잘들 안 하잖아요. 그걸 한 통을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많이 뵀던 분 같다고 인상이 좋다고 그러는 게 그러세요? 권사님도 많이 뵀던 분 같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아주 교회 자랑을 아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오셔가지고 우리 송가대가 그때 참 이렇게 두 분이 직장이로다가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셔서 두 자리가 좀 이렇게 비었는데 두 분이 그 어머니랑 또 아드님까지 그 성가대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교회로 오면 뿌듯하고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이전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부흥을 시켜달라고 그 애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엮어 가시는 거를 진짜 그 권사님들 오신다는 건 생각도 못 하잖아요. 30명이 신앙생활에다 같이 나가신 분들이 계속 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저분이 그냥 오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느 분이 와 계시면 그분이 나갈 때 지가 쫓아나가요. 새벽에도 반갑습니다. 나들이로 오셨나요? 이사를 오셨나? 그렇게 그냥 많이 뵀던 거 같아요. 이사 왔어요. 어머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수도노예 장로교회 합통측인데 저는 통합측이에요. 새벽기도까지 나오신 거 보면은 믿음이 좋으신데 우리 내일 저녁에 우리 셀 교회에서
모임이 있는데 제가 약식을 해가지고 올 건데 오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녀가지고요 반찬도 제대로 못 해 먹어요. 그래 목요일 날 그래요. 그럼 내가 김치하고 고추장아찌가 맛있는데 내가 주일날 꼭 가져올 테니 주일날 꼭 오셔야 돼요. 그거 괜히 간장 흐르는 거 고추장아찌 이거 어디다 흐르는 거 안 오시면 내가 황당하잖아. 오늘 다 아시는 분인데 어느 분을 드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꼭 오셔. 네 주일날 들어오게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그걸 미리 드리면 안 되잖아요. 식사 오늘 해고 가셔. 아유 우리 집에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남편인가 봐요.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요.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등록을 좀 하셔.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도 한번 나왔다가 주일날 벌써 등록을 해요. 등록증을 가져가서 등록 하루라도 빨리 하면 집이가 수지하죠. 우리 목사님이 기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요. 그리고 오시는 그 주일날 등록을 하시고 국화꽃 또 4개를 그 다음 주일날 사서 기증을 하시더니 전화가 권사님 그 고추장아찌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우리 남편이 내 여동생 내서 고구마 2박스가 왔는데 한 박스를 지금 권사님 내가 갖다 드린다는데 집이 어디세요? 그래요. 아유 내일 저녁에 우리 성경 읽기에 오실 거잖아. 예 그러면 내일 저녁에 만나서 교회 부근이에요. 제가 집을 가보니까 내일 저녁에 가서 내가 이제 자전거로 다 싣고 오면 되지 오실 거 없어.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그걸 잘 먹었다니까 더 많이 해서 이제 그 사람 앉은 자리에다 갖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와서 들고 가는데 우리 사모님도 직장에서 바로 오셨나 보다 그래. 제가 이제 그냥 갖다 놓은 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성이로 보던 게 사람은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작은 일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눈으로다 마주치고 웃어주고 흔한 손 한번 잡아주고 등허리 쓰다듬어서 6일 동안 직장에 다니냐고 힘썼는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작 녹는 것 같아 권사님.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진작 내가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갖다 말로만 이렇게 건성으로 했구나. 그게 너무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 신대는 거. 저희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또 그렇게 둘이 단합하던 그 섬유 공장들은 다 이사를 가고 정신없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좋으신 사장님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가 없이 다 방바닥까지 두져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이마트가 턱 앞에 있는데 거기 한 번을 제대로 못 간 거예요. 거기 왜 못 간? 비싸서 못 간 게 아니라 가면은 생각지 않은 물건까지 이렇게 사게 될 테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주문지도 뒤져보면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세면 그냥 주문지에서 이렇게 나오지. 그 집보다 나는 1,000,000원 현찰이 더 좋다 이렇게 쪼달리고 살 바에 하던 집은 한강변이라 개발이 된다고 다른 집들은 똑같은 위치인데 저희는 좀 약간 목이 좋다고 다른 집들은 지금 감정평가가 2,000만 원씩 나왔는데 저희 집은 3,000만 원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생명까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조금 시간 들이고 조금 물질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백 변 이루다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게을리지 아니하리라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